중국의 만리장성하고 로마의 길을 비교하면서 쓴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고 하면, 로마의 길은 소통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요. 결과적으로 만리장성은 그 쌓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지만, 로마의 길은 팍스 로마나처럼 200년 이상 평화를 유지했던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시고 길을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제 가나안이란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항상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새로운 터전, 새로운 꿈,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도록 계속해서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의 길을, 광야의 길을, 어디의 강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시면서 길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 외국에 있는 산에 올라갈 때 항상 그 일행 앞에서 앞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안내자이고 또 그 길에 익숙한 가이드더라고요. 예. 가이드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길잡이라고요. 예. 이 길잡이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의 의미가 더 크지요. 예, 그래서 길잡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막혀있는 길이 있으면 뚫어서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여러 이제 길에 대해서 개척자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가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불기둥과 또 하나 무슨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적이 있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그리고 야수들,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적절하게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또 밤의 추위를 없애고 또 야수들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신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떠올 때마다 그들에게 생각은 늘 저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유명한 시를 하나 썼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하면서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며 푸른 품 아래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노다. 예.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가장 아름다운 시 안에 이런 표현을 지금 담아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찬송가 384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 뭐 설교를 보고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전부 다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의도했는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참 영적으로 불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군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에 예수 인도하시는 것, 이 찬양은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예, 그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절망스러울 때나 슬플 때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이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곧 연말이 다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할 텐데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백성들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잘 넘기지 마시고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사람의 땅의 길은 뭐 할지라도 가깝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야의 광야 길로 뭐하여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백성 인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가까운 길을 원했고 지름길을 원했고 편한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참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합리적이 못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또 목회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이구나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역시 협조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할 때 이 합리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요, 사람을 생각할 때처럼 합리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합리적인 태도는 정말 옳은 태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인 걸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빠른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절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뭐를 하게 되어지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갈까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들떴을 거예요. 430년의 그 종살이를 마감하고 야, 우리는 드디어 자유구나 하면서 떠나는 그들 안에는 들뜬 마음이 있었지만 무슨 마음은 없습니까? 전쟁을 준비할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 자료에 의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다를 따라가는 바닷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란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술길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모압 평지를 경유하게 하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다 빠른 길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바닷길이든 술길이든 왕의 대로이든, 여기 술은 먹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대로인데 이 세 가지 길의 공통점 뭐냐?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통과해야만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늦지만, 다소 멀고 불편할 보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리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익숙하지 않고 전쟁에 능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려 했던 그들이 혹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100% 후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내가 비록 노예가 될지라도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리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납득이 안 일이 발생할지라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제가 우리 새벽기도 오늘 많이 안 오셨대요. 새벽에 비가 와서, 뭐가 왔죠? 새벽에 누는 거 모르시죠? 그런데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좀 반항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착해 보이도 이래도 저는 반항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잘 따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 왜 이게 맞습니까? 왜 이게 맞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제가 따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지만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지 않고 하는 때가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서 그때 항상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시끄러워 입 다물어. 시끄러워 입 다물어. 이 한마디면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네가 생각하는 대로 따지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더 이상 따지려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끄러워 있다므로 여호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아직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며 승복하며 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고 또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유가 있고 또 이유가 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제가 왜 저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요? 제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스스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순종 아니라 스스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또 행복한 길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싸울 때, 하나님과 대들고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복하며 순응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개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요, 테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니아는 우리가 아는 배를 뜻하더라고요. 그리고 테바는요, 상자를 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와 상자의 차이가 뭐냐? 크고 작은 게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동력잔치가 있느냐, 동력잔치가 없느냐에 따라서 배가 될 수 있고 상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배일까요? 상자일까요? 상자였어요.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배는 상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어렸을 때 탔던 갈대 상자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테바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탔던 배는 오니아를 썼어요. 왜요? 그 안에 동력잔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커도 동력잔치가 없으면 상자가 되고, 아무리 작아도 동력잔치가 있으니까 배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이 동력잔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둥둥 떠가는 거예요. 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둥둥 떠가는 모세의 방주나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타고 있던 그 갈대 상자는요, 둥둥 떠나가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들의 목적지를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배를 움직이는 키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의 배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다시스라는 목적지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배가 아니라 동력잔치에 의해서 그것으로 가는 배가 바로 이 배를 의미했죠. 배가 조종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를 움직이는 키는 뭐였느냐? 동력잔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배에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배가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조종하는 자야, 내가 정한 목적지로 가야 돼 하는 그 배에 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배에 타야 한다,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조정한 대로 하는 동력잔치가 달려있는 그 배를 타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배에 인생이라는 그런 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배는 다시스로 가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노아의 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동력잔치가 아닌, 동력잔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장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저를 따라서 보시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똑같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서 그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늘 불평이 넘쳐요. 내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인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동력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동력잔치에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요나가 풍랑을 맞아 깨지는 것처럼 깨지고 나서 그때서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증거인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또 당연한 줄로 알고서 그는 자신만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는 일을 그는 정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바뀐 삶의 모습이 뭡니까?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뀐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늘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늘 물어보면 나가는 자는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동력잔치가 있다고 하면 그 동력잔치를 끄고 내를 인도해 주시는 동력잔치가 없는 그 배에 타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합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는요 늘 하나님께 물어본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묻자와 여르되. 또 넘어가게 되면 다른 성경의 구절 보면 23장 4절도 보면 다시 뭐하온데 묻자온데. 쭉 내려가면 30장 8절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묻자와 이르되. 왜 그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에 그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요, 그것이 별 볼 일이 없어같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열매가 맺히더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올립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것이 물이죠. 물의 흐름입니다.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거꾸로 막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거스릴 때 올라갈 때마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드니까요, 이제 물 흐르는 대로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순리대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막힌 데를 만나면요, 그 막힌 데를 뚫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또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당연히 그래야죠.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이 두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 왜 합리적이지 않고 왜 좋은 길도 많이 있고 편한 길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리냐 하면서 못 믿겠다면서 이제 그냥 애고로 돌아가겠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겠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선택의 길에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 번째일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이 아시아로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가려고 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돌려서 가게 되는데 가면은 순종하며 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감옥에 갇힘을 당하죠.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있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게 거기 간수 몇 명만 구원받았다, 그 집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럽의 전 역사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감옥에 갇혀서 이게 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뒤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가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결과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욥기서 전체가 끝났어요. 쭉 보면서 욥이 고난받았지만 결국에는 욥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신뢰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쭤봐가 나를 맡기자. 맡기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여러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사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사 아름다운 결과 좋은 결과 있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을 걸 기대하고 믿으시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